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반목 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쓰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이 소설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 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istorical fiction 아니면 historical novel이라 그렇게 알려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역사의 어떤 시점을 근거로 해서 쓰여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쓰여진 이 소설이 바로 이 historical fiction이 역사적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설 자체가 배경이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에 기반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런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는 최종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아니면 흥행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적인 사실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흥행을 위주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원래 역사적인 근거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 그 인물을 극대적으로 영웅시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소설을 좀 흥미있게, 영화를 흥미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을 어떤 역사 소설을 쓰는 작가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 맡겨서 한번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끔 재구성해보아라 그러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는 싫지만은 그 내용보다는 작가나 감독이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영화 이 노아라는 그런 영화를 들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라는 인물과는 사실 거의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거기에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노아가 등장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흥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많은 관객에게 이렇게 전해진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노아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거의 흔들림이 없이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보다 보면은 노아가 잘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노아가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어필이 되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적에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본 뜻이 성경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중요시하고 집중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이 없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3년을 그야말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깨닫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냐면은 성경을 본 적에 자기 입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먼저 정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잘 훈련해서 알게 되면 성경의 본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보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어왔을 적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사라와 하갈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게 됩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나서 한번 웃음을 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생각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몇 년이 지나면서 잠시 옆으로 해지고 쌓여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된 시기가 잔치를 벌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아이가 젖될 무렵, 보통 미국 나이로 3살이 되었을 때, 만 3살이죠. 3살이 되었을 적에 한국의 돌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아마 이삭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사라가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노를 하게 됩니다. 큰 역정을 내면서 저 종의 아들과 저 여종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85세 때,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그때 나이가 대충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얼핏 보게 되면 어떤 부잣집에 있는 안주인이 종에게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서 자신의 역정된 그런 마음을 갖다가 표출하는 그런 장면들을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놀렸다는 말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뭘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복 형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두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 간에 얼마든지 놀릴 수 있습니다. 같이 티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라가 갑자기 욕정을 내고 이 종 아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다 내쫓아야 된다라고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사라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라가 좀 생각이 있으면은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네가 형인데 나이도 네가 한참 많은데 동생을 이렇게 놀렸어야 되겠냐라고 타이른 다음에 그 아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충분히 타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사라가 내쫓으라고 한 데는 어느 정도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왜 사라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해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읽게 되면은 이것은 하갈하고 사라와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의 성령으로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키고 또 육체로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본 사건을 본 것은 이스마엘, 다시 말해서 법에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그 아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이라고. 핍박이라는 단어죠. 굉장히 수동한 단어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지하고 놀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어떤 피지컬 작용이 있었다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한 행동을 이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3살 가게 된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85세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적에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이 아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3, 4년 전에 모든 것이 다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후계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자신의 자리도 잃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되는 그런 상태에 이 아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분명 미워했을 것입니다. 저 애만 없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이 어느 정도로 있다가 아마 이 잔치를 하는 날에 이스마엘이 참지를 못하고 이삭에게 심한 행동을 했는데 이 놀리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성경학자에 따르면 성추행을 하다라는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서 아주 심한 가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대를 잊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 하갈의 종인 아들이 계속해서 우리와 머무는 것이 어느 정도 그의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약속의 아들과 기업을 같이 이룰 수 없다.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서 그가 가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큰 갈등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난 것이죠.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2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그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화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면 감기를 드는 것과 같이 가정 가운데 여러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화가 일어났을 적에 어떤 문제건 사소한 문제건 큰 문제건 불화가 일어났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한 어느 정도의 연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래돼서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것이 본문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모세가 그것을 쓸 적에 그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케어풀하게 추주해가지고 썼어요.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사이를 나타낼 적에는 아들이란 자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번역에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 한국 번역에는 그것을 그냥 아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가게 되면 똑같은 단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을 지칭할 때에는 항상 종의 아들 아니면 그 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은 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피부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갈등이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렇고 또 자신의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니 너무나 갈등이 컸어요. 그런 갈등이 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갈등의 순간에 그 아이를 내보내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자마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갈등했지만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나서 마음을 접고 순종을 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떠날 수 있는 채비를 챙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채비를 보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그런 사랑이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채비를 해주면서 15절에 가죽 부대를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에서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어깨에 물짐을 갖다가 이렇게 메워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아이를 당신에게 이제 맡긴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 당신 내가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은 상황이 돼서 보낼 수밖에 없고 일단 이 물지개를 당신에게 주는 것은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도 좀 맡아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성격을 봤을 적에 충분한 여비를 주었을 것입니다. 돈을 주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하고 이 하갈은 혼자서 여행을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난 자체도 상당히 불안했었지만 결국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한 정황을 보았을 적에 그들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갈은 애굽에서 온 종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했을 적에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의 왕이 주었던 종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 고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부엘세바 광야에 이르러서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또한 물까지 떨어지게 되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그늘에다 놓고 멀리 떨어진 화살을 한번 쭉 쏴서 쭉 날아갔을 적에 떨어지는 덫이 이게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거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50m에서 한 300m 정도 최대한 그 정도의 거리로 가서 목 놓아서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적에는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가운데도 그 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샘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나 슬퍼서 샘물조차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져다 이렇게 타치를 해주니까 그 눈이 밝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물가죽 부대에 이제 넣어서 아이를 먹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갈에 또 하나님께서 하갈을 대하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이 자신의 나라의 국가 종교로 만들면서부터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변했는데 그것은 전에는 약한 자를 위한 기독교가 이제는 정복자를 위한 기독교를 변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힘센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또 힘 약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운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하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아들을 갖다가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심각한 사태였냐면 창세기 21장 15절에 아래에 두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끌어안아서 이렇게 아래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 아래에 두다는 말을 갖다가 조금 잘 보게 되면은 이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무덤에 앉힐 적에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아들을 거의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갈이 먼 발치에 가서 물었고 그 연약한 어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광경을 보여주신 후에 더 나아가서는 그 모녀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좀 떨어진 위치에서 거주하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어떤 여인을 한 명 인바이트해서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야말로 산소망이 끊어진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길을 내셔서 그 다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셔서 그 길로 가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정말 다릅니다. 천지 차이라고 말하죠. 천지 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적에 거듭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삶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간섭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 됐건 작은 일이 됐건 하갈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적에 샘물을 발견한 것 같이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맛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 밝히게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실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쾌락도 있겠지만은 이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반이로 극대화되고 있죠. 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도 보게 되면은 종전의 올림픽이나 이런 게임보다는 너무 다르게 굉장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하우스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신나서 괜찮기는 하겠지만은 사람들의 편향이나 생각들이 더욱더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참된 인생의 맛은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매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참 간섭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맛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적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 교회에도 있지만 보이스카웃이라고 아시죠? 걸스카웃도 있고 보이스카웃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좋은 그런 경건의 운동이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보이스카웃 가운데 이제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세게 하면서 표가 있어요.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루에 착한 일 하나 하자, 그런 게 표입니다. 참 좋은 표 같아요. 하루에 착한 일 하나 하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한 가지만 발견하자. 한 가지만 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일주일만 되면은 7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기쁨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에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 읽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죠? 이 아이 둘이 태어났는데 1kg도 안 되는 아주 이렇게 조산을 한 것이죠. 이 아들들이. 그랬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잘 자랐는데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아이.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간호사가 서지스를 한 거예요. 옛날 고대 유럽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아이를 갖다가 인큐베이터에 한번 같이 넣어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병원상의 룰에는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신생아가 1개월 되면 목도 잘 가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손을 뻗쳐가지고 그 먼저 태어난 아이가 오빠가 그 동생을 이렇게 허그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허그를 하는 순간부터 그 두 번째 아이가 심장 박동수가 제대로 뛰기 시작하고 이 혈압이 제대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점점 생기가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한 아이는 의사로서 한 아이는 수의사로서의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전해진 아주 놀라운 그런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볼 적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를 고칠 적에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대화를 먼저 나누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상당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타치로 그 사람들을 낫게 해줍니다. 한 가지 예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귀가 멀었고 또한 입이 벙어리인 사람이 있었어요. 귀도 안 들리고 벙어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 발견이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를 먼저 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고치면은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구경거리 되는 건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힐링하는 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야 대단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 수화 랭귀지를 써요. 최소한의 수화 랭귀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손가락, 중지를, 아마 이 인덱스 핑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칩을 바르시고 귀에다가 넣으십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네 귀를 이제 고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입을 벌리라 그러고 혀를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혀를 만지십니다. 뭐냐? 내가 이제 다시 해서 너 혀를 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에바다라고 그렇게 외치시죠. 그랬을 적에 정말 열려서 귀가 풀리고 입이 풀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의 어떤 이 들리는 것, 또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가면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의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닫혔던 귀를 열어주셨어요. 보이지 못하던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또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듣게 하신 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뜻을 분별한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을 훈련하고 더욱더 나아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불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화목의 대사, 그들에게 참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